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를 그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실행한 줄 알거니와 나의 육신의 살과 죄 아래에 달려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로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성것이 뭐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못하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전하니 제 법을 섬기리이다. 아멘. 오늘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말은 누구나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고 남을 이겨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이겼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남을 죽이고 나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분명한 목적과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뜻을 자기 편리할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뜻을 그 말씀을 풀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주님과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이 기록한 그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은 이제 율법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는 외적 서술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신앙과 죄의 갈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들을 갈등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무진장 갈등하고 저울질하고 비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런 의미를 무진장 가지고 생각하죠. 근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정체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고 긍정하고 신할 수도 없으며 자기 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또 부인할 수도 없는 무거운 인간의 옛 본성의 영향에 스스로도 당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옛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생명에서 날마다 주저앉아서 살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옛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단했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나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선택은 본인한테 하라고 했어. 아담에게 너는 모든 나무를 먹게, 과일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 속에 빠졌어. 근데 아마 아담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날마다 예배는 드려.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잖아요. 아멘.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끝나.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 은혜 안 주나요? 주는데 은혜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어. 오늘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리에 일어선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 생각, 내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 그게 나만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살기 아니하기 위해서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우리는 자각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근성이 죄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타성에서 젖어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어. 내가 우리 3살 먹은 손녀딸한테 에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애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마음속에 어디가 누가 있지? 하나님이 계셔. 그 3살 먹은 애기 때부터 알려줬더니요, 우리 손녀도 하나님의 지속이 있다는 게 너무 잘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고 안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내 안에 있어. 왕이 내 안에 있어. 그 왕이 누구를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생각이 없어. 죄가 나오면 죄가 나온 줄도 모르고 그 죄를 내뱉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 속에서 그 자아 중심으로 우리의 옛 생명의 자아 중심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 나는 공부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공부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갔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길은 거저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은 대충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우리의 눈에 100%는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보이지요. 알 수 있지요. 느껴지요. 그런데 그 100% 알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자각해서 말씀의 생명의 삶을 사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로마서 7장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승리했냐, 누가 했냐고 했을 때에 많이 가진 자가 승리했다고 하지요. 그죠? 돈 많아, 집이 몇 채가 있어, 빌딩이 있어, 그 자가 승리한 자야.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주어진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그럼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승리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낙오자야, 실패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는 자가 승리한답니다. 아멘. 내가 예배만 맨날 드리고 하루에 뭐 2시간을 뭐 예배를 드리고 10시간을 기도하고 7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무슨 병 고친 은사를 받고 그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에게는 그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단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마귀도 그 생명은 뺏어갈 수가 아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아 속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악으로 향하게 하여 자아 분열 일으키는 것은 죄의 옛 본성임을 확연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옛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옛 본성이 나의 죄를 끌고 갈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은 보면 알죠. 근데 옆에 사람들한테 직접 재고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죄야 하고 말하면 어때요? 삐져요. 삐지고 관계가 틀어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렇네, 아버지 저러고 있네, 그러고 그냥 마는 거지.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안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 안에 있는 속성을 내가 보아야만이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성을 따르지 못하니까, 내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남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나 좋으면 된 거야. 나 편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편하면 되고 나 좋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기에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헌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놨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어놨을 때에 우리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는 저런 안 하네? 안 하면서 우리 속에서 옛 생명이 그 안에서 삐지지. 삐지는 것이 하나님이 삐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그 삐짐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옛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삐짐이 올라왔을 때 그 삐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삐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짓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게 날마다 성화되는 자입니다. 성화가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좋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희가 내 뜻대로 하지 않냐면 아버지 나라를 가시줬고 너 십자가는 너가 지고 오라겠지. 내가 대신 져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지금은 순한 양,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전에도 굉장히 순한 양입니다. 지금도 얼굴을 보면 굉장히 순한 양이고 나는 두센 여자입니다. 내가 남편을 잡고 전부 다 요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때 어쩔 때 그러지. 그래? 한번 살아볼래? 내가 그러지. 그럼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그러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날마다 말씀 갖다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랬네?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자녀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게 되겠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하더니 근데 말씀을 맨날 갖다 들어대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 근데 죽은 척해. 맨날 죽은 척해. 죽은 척 하니까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죽었고 그 안에 가득히 쌓여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그게 아닌데 밖에 나가서 큰일을 치르고 오더라고. 그 큰일을 치르고 와서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주님이 보고 뭐라 할까요? 주님이 보고 뭐라 할까요? 그래서 가서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이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랬는데 형제와 싸웠을 때 먼저 재물을 갖다 놓고 간에 올려놓고 간저 사과하고 빌고 용서를 빌고 와서 해제하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안 받아주신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는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고 안 받아줄 거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남편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와서 그게 풀어지냐? 안 풀어지죠.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그 안에 분이 안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분이 아직 내 죄가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화가 났다고 부딪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 집사님을 봐도 1년 가까이 지금 그것 갖고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1년 가까이 씨름하면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마음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마음에서 미워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내가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당신을 집사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당신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 도구가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희생하는 도구에게 내가 회복해서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의 내 몸이 하나의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회복했을 때에 그 주의가 회복됩니다. 그 주의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보니까 이는 결국 구원의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가 요구되는 근본 이유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여기에서 17절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여기 두 마음의 비유는 납비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납비들은 인간의 내부에 두 가지 충동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충동과 선한 충동이며 이것들은 소년이 13세 율법의 아들이 될 때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 두 가지 인격 내부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납비적 기후 방법은 율법에 관한 헌신적인 연구와 그 실제적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의 생각은 납비적 관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고 본질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해도 그것은 죄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을 오직 성령의 임재와 도심 은혜뿐임을 바울은 로마선 물론 전서신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은 어떤 율법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새로워진다는 것.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심령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겉사람은 후퇴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는 다스려지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갔을 때는 날마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이야. 주님의 길을 가는 것들은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힘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본능은 힘들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신나, 기뻐, 재밌어. 막 그 일을 하면 막 있잖아,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생동감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는 늘 언제나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나고자 된 것 같아.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너무 초라하고, 나만 너무 있잖아 허접하고, 나만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보니까 날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나는 날마다 뒤떨어져 있고, 나는 날마다 초라했고, 남들은 그냥 여기저기 막 사방천지를 다니는데 여기를 가자니 돈 날 것 같고, 여기를 가도 뭔가 찝찝하고, 가도 어쩌다 한번 가면 또 그게 내 안에서 주님이 기쁜 마음도 주지 않아. 그래서 가서 앉아있는데도 가시방석길이고 별로 기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가지도 못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어때요?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진장 고독하고 쓸쓸하고 애로운 길입니다. 아멘. 내가 룰루랄라 가고 싶은데 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의 따르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입니다. 이 앞전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딸이 6입니다. 우리 자매가 6입니다. 자매가 6이니까 다 서울에서 살아요. 그리고 다 서울에 사니까 형제들이 생일이 되면, 우리 자매들이 형제가 되면 전부 다 모여서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램태 동생하고 우리 언니하고 우리 언니하고 둘이서 신앙 얘기를 막 해. 그런데 진짜로 과간이 아니야. 듣다가 보니까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야. 왜? 예수를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줬다고 하고, 그게 저는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맨정신이야? 아니에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갔죠.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겠다고 거기다 말해봤댔자 아무 필요 없잖아. 안 해. 그런데 이제 저는 1대1로 합니다. 1대1로 제가 우리 언니네 집을, 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게 13년을 다녔습니다. 지금 13년이 넘었습니다. 13년이 넘어서 일주일씩 매일 다니면서 우리 언니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요. 그런데 언니,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 되겠어? 있잖아,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자문의 말씀 그랬잖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마음을 다스려. 혈기가 나면 그 혈기 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화를 참아봐. 화를 참아서 좀 화를 내지 말아봐. 좀 다스려봐. 수없이 그 말을 했지요.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는데도 이런 성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 물질은 안 되더라고요. 물질의 그 욕심은, 그게 물질의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돈이 없냐? 아니요. 많아요. 부자예요. 그 부자는 세상에 많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그랬지, 언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언니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써. 제발 그러지 마.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데 뭐하러 그래. 인생 편하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누가 봐봐. 언니가 편한가 내가 편한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야 너처럼 안 돼야. 아니 나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봐.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해봐. 하나님을 신뢰해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죠. 언니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언니가 잘해서 사는 거 잘 사는 것 같아? 아니 천만의 말씀 막말의 공떡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되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우리 스스로 잘해서 잘한 줄 아는데 착각에 빠지지 마.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승리하는 길은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눈 뜨고 아침에 눈 뜬과 동시에 내 삶이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리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자아 정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 나온 중생한 종합적 인격체로서 나이다. 반면 후자의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자아의 영혼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심령의 악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전적인 자아인 내 안에 없애고 노력하는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는 굉장히 강하지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곧 교만이기도 하고 죄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단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탄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동시에 참된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한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몸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 24절에서 오라 내부의 극렬한 갈등을 절규하는 말로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한 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 5절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이 24절과 같은 고뇌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상태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를 문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는 까닭은 초대교회 해람교부들의 사이에서 일반적인 견해이고 제 아래 팔레토가 육신에 속하여와 같은 표현들의 성도들의 강한 모사라기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모사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장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말이 통상적인 뜻을 의미한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고찰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고찰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결단하고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서 사냐? 천국에 사냐?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우리 자신이 맛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경험을 해고하고 있다면 토론 과정에서 성령과 심지어 그리스도마저 빠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반대로 다른 해석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도중에 공고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모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하고 타협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한 터는 서있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고한 터가 우리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배겨야 됩니다.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말씀의 터로 우리 심령이 말씀의 터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불의가 나에게 덮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했을 때는 안절부절, 불안하고 철저하고 굉장히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제가 너무 고난이 또는 그렇게 다쳤을 때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만을 내 영혼이 찰땐과 주범사에 강건한 축복이 많다라는 오직 그 말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무엇도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다는 것.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일하심이 그게 하루하루 1년 2년 쌓여가면서 지금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냥 올 것이 또 왔나 보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하고 같이 짝짝꿍이 될 수가 없구나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느끼게 하시려고 그럴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럴까?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또 잘못했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다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가 봐. 감당하지 않으면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걸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겠지. 말씀에서 그랬으니까. 말씀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능히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주시겠죠? 아버지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않아. 내가 피하려고 하면 늘 언제나 안쟁뱅이처럼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야 성장하지. 감당해야 성장하지. 감당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 자라나지 않아. 그러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우리 손자들을 내가 둘이 우리 집에서 4일 동안 봤어.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라 했잖아. 예린아, 할머니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공부하기 싫지. 그래, 공부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할머니도 공부하기 싫더라.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누가 주지? 마귀가. 그렇지, 마귀가 주지. 사단이 주지. 근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면 사단이 줄 때 누가 좋아하지? 사단이. 하나님은 안 기뻐하지. 그렇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렇지. 없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럼 빨리 해야 돼. 우리 빨리 하자.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야. 제가 우리 두 딸은, 우리 막내 딸하고 우리 둘째 딸은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작은 딸은, 우리 큰 딸은 그렇게 안 했더니 지금도 천방지축이야. 지금도 나이가 40이 돼가는데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엊그저께도 내가 뭔 말하면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말 하면 그래요. 엄마 전화 끊을 때가 됐나봐. 그런데 그냥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한마디씩 던져. 한마디씩 매년 던졌더니 지금은 많이 열렸어. 열려서 엊그저께도 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니네 이모가 어디 무슨 있잖아 싸이 공연을 갔는데 거기 가려다가 거기 입장료 들어가려다 그 앞에 가서 차에서 내렸는데 어지럽고 토하고 속이 미식거려서 어지러워서 못 들어갔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제 길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엄마가 직접 그 말하면은 삐지거든?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내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리고 내가 니한테 지금 말하는 건데 정신 차려.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래 엄마 이모한테 말 안 하고 나한테만 해. 그렇지. 내가 니한테 말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엄마. 다른 때 같아서 난리 납니다. 엄마는 그런데 어디 갔냐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점검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랬지 가지고 있으라고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우리는 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진 만큼 악이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악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속이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하겠거든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죄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로 사로잡혀서 죄 안에서 죄 속에서 빠져 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지요. 신약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니 아버지의 생명이 내 것이듯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미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고 제가 고집이 참 세고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한테 갖다 줍니다. 말씀으로 갖다 주면서 나는 말씀을 때 말씀이 이랬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그걸 몸부림칩니다. 그걸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데 딱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두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해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아시죠? 난 너무 미련해요. 난 너무 바보예요. 난 너무 어리석어요. 난 너무 아주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로운 자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혜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세 딸을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진짜 세 딸을 너무 잘 키웠어. 내가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주님이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와요. 말이 튀어나오고 이 아이한테 필요하는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나와요. 근데 나도 깜짝 놀래요. 나 이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미련하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 모든 생각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막내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막내딸이 시집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하는 것들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쳐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말지도 않고 지가 어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일이 딱 해결되면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힘들었어? 왜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요. 그랬구나 우리 막내딸 했었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어이구 이뻐라. 역시 우리 막내딸 하나님 딸이라 달라. 근데 우리 막내딸이 태어나가지고요 너 누구 딸이야? 그러면 늘 언제나 하나님 딸이라고 생전 엄마 딸이라고 하잖아요. 혜린이는 누구 딸? 엄마 딸. 아니에요. 엄마 딸, 하나님 딸. 엄마 딸이라고 절대 안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서운해요. 처음에는 서운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딸 맞아. 근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 딸 엄마 딸 하게 해야지 맨날 하나님 딸. 너는 맨날 하나님 딸이냐?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막내딸을 걔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이라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대학교 가면서 조금 지 생각대로 말을 안 들을 때 있어. 야, 요즘은 선물이 선물 같지 않아? 그러면은 희하고 웃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든지 순적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우리 큰딸은 내가 반대한 결혼을 했어요. 반대한 결혼을 했는데 결국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하는 말을, 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다고. 그리고 왜 엄마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중요시 여긴지, 가정 생활을 그 가정을 중요시 여긴지 나 이제 알았다고.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하네.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해.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큼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냐가 중요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지 않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삶으로 말씀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섭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주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고 했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그냥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했을 때 우리의 많은 인내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과 인내를 해서 아버지 앞에 상급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